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 16일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에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작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태한 하루를 살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루를 살면서도 시간의 가치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격과 존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감독자들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계획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기에 모든 고관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준비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모든 고관들과 솔로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르두기가 상식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서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온 마음과 힘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손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어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의도를 또한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분의 소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물질을 물려주기 전에 살아있는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일관된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가정에서는 거르두기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과 기쁜 뜻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거룩한 신앙과 지혜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삶과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하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새의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 목돈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성전 건축이라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자가 맡겨진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과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터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조심해야 할 유혹시험을 잘 분별하여 멀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힘써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소명을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 일터와 모든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주님께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밝히 알아 소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소명을 위하여 삼가해야 할 것과 내가 행해야 할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